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참된 성공은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오면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성공은 뭐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와 많은 사람에게 남길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성공, 전도자의 삶, 남길 자의 이 축복으로 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참된 성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요, 이 복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본부 2부 말씀에 주셨죠. 육신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 우리에게 이 복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이 복음 보는 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주제가 복음인데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 계속 요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인생과 전 세계와 모든 현장을 놓고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메시지 할 때 나오는데 복음 보는 눈이 열리려면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제일 먼저 문제 보는 눈이요. 정말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표현할 게 없어요. 그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지금 모든 사람의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보여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돼도 모든 게 풀릴 텐데요.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지금요, 안 믿어지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이걸 실제로 안 믿으니까.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만 들어서 그렇죠. 실제로 불신자 현장 가봐요. 실제로 이 부분 안 믿고 있는데, 이 부분 안 믿는데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개인들 만나서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이 부분을 실제로 몰라요. 영적인 부분이 바로 돼야 삶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읍시다. 삶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이요. 이거 하나만 내 인생에서 제대로 깨달아주면요, 그 사람 삶이요, 진짜 이 전도자의 삶으로 가고 나중에는요, 이 전도 운동을 후대에게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 문제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공격했냐? 창세기 3장 5절 절묘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고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전부 그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걸 진짜로 알면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요,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요. 지금 늘 나오니까 지식이고, 다락방은 워낙 이 도표가 잘 돼 있고 메시지가 잘 나오니까 그거지, 실제로 이게 사실이고 현장 문제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갑니까? 창세기 6장 3절.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육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메시지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절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 딱 잡았죠.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없는 나라들, 성공했다고 하는 뭐 유럽 뭐 했던 복음 없는 문화들, 그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깨닫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보세요. 아무도 지금 몰랐더니요, 동성연애 다 들어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정도냐. 이번에 오늘 나온 거 보셨죠? 고3들도 간 거. 그 원어민들 다 전부 그게 동성연애들 주로 하는 데입니다. 왜 하룻밤에 그 몇 군데를 갔냐? 남자 못 만나면 또 다음 데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보셨죠? 제주도에서 밤새 일하고 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새벽 6시까지 놀고 내려가고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동성연애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광장에서 계속 허락해주고 했던 그 서울시가 지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거 동성연애 그 배경이 있어요. 인권 위주로 하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안 보입니까?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9장부터 나와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오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데리고 와, 우리가 관계 맺게. 그 관계가 무슨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로 하고. 그 정도로.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재앙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화산 폭발로 완전히 한순간에 없어진 도시 폼페이. 그 폼페이를 연구해 보면요, 이렇게 성적으로 완전 타락했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고요. 여러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 안 보입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도덕 윤리 얘기가 아닙니다. 제게 얘기가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이 눈이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정도의 차이지 똑같아요. 다 뭔가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뭔가에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상에,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에, 뭔가에 지금 끌려다니고 집착하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창세기 11장 4절에요, 성공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자기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요, 사도행전 13, 16, 19 아닙니까? 이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참 성경이요, 완벽한 책이요. 지금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 와 있는 신자들 때요, 대부분이요 이 속에 빠져. 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 12가지 얘기를 할 때요, 그거를요 불신자에게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락방 하고 기존 신자들도 이 속에 다 그대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걸 못 보니까 계속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나 때문에, 뭐 싹 다 틀린 겁니다. 문제를 못 봤는데요. 이 속에서 계속 지금요, 전 세계가요, 무너져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보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문제 보는 눈이 열리면요, 이게 보입니다. 답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냥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에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요. 이렇게 인간이요, 영적인 거 무지하니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다 쓸어버려야겠다. 사는 길은 하나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벨탑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의 마음속에 뭐예요? 순양이 뭐예요? 그리스도.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죽어야 돼요. 크게 원죄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그런 어떤 동성연애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기독교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기독교도 틀린 거고, 그게 그 뿌리가 보수 진보 정치 사상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맞다, 다 틀린 겁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잖아요. 중독된 사람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코올 중독된 사람 교회 오면 안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성연애나 중독이나 그거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어릴 때 이삭에게요,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미션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이번에. 그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러고 그 애들까지 다 감염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없는 교사들,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터치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심각해요. 저는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이거 보면서요. 어차피 영상시대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다. 우리 애들 전부 미션홈에 집어넣고 학교 영상 보고 유튜브로 강의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미션홈 관리하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왜 지금 태영아 때부터 우리 미션홈을 하고 앞으로 선교 온다고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지금 보세요. 이 속에서 애들이 잘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심각합니다. 저는 진짜 아찔아찔합니다. 애들 지금 유튜브 접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거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요, 이거예요. 진짜 생을 걸어야 돼요. 저 어제까지 주일 오후부터 계속 훈련 가고 이 목사님 메시지 또 준 거 받고 그리고 왔는데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WRC를 타운으로 하는데 중부권 전체 그 행정 말고 유 목사님이 실제로 렘넌트들을 리더 훈련하고 24 관리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거 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라고. 거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냐는지 모른대요. 그래도 그게 제 이름이더라고. 그 본부에서 오라고 모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했어요. 지금 제가 가능하면은 더 지금 교회와 현장을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하다가 중부권 전체를 섬겨야 되고 특히 렘넌트 운동을 24 하는 부분에 좀 헌신하라고 해서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가서 메시지 맡고 있는데 역시 유 목사님이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라. 앞으로 렘넌트들을 24 도와야 된다. 그래서 실제 렘넌트들이 인턴십하고 실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고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봉사단 이런 중직자들 영산업인들 세워서 실제로 렘넌트들을 돕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부터 유 목사님 타운으로 하시려고 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WRC 이거 금액 다 낮추고 타운으로 해서 지역에서 더 세밀하게 모이고 렘넌트들 더 챙기고 개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게 코로나가 더 커지면은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렘넌트들을요 영상으로 다 하지만 6강의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이번에 여러분 렘넌트 메시지 하는데요 1시간 동안 유 목사님 리더 메시지 5강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하는데요 1강에서만 10강을 주세요. 2강에서도 또 거의 10강 가까이 하시고요. 그만큼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지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렘넌트 운동을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한다 안 한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렘넌트 대회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우리 아이들 렘넌트 모임 미션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렘넌트 대회를 간다. 그 자체가 좀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고 인턴십이 되고 진짜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내일 메시지가 자립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 여전도에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자립하고 일어나세요. 빨리 스스로 파트별로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데려다가 막 하고 다그칠 수 있는데요. 안 합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여전도에 지금 캠프하는 건요. 진짜 인도 잘 받는 겁니다. 딱 메시지 받고 지금 순회하잖아요. 스스로 하세요. 제가 메시지만 딱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전부 스스로. 이번에 렘넌트 운동 유 목사님 밥, 뭐 잠자는 것, 차 전부 스스로 해라. 스스로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30년 동안 우리 단체가 너무 잘 됐다. 말씀운동 잘 따라왔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부교육자 수련회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다락방 단체뿐만 아니라 본인 교회도 다 그렇고 다락방 교회가 다 그렇다. 그게 뭐냐? 30년 동안 응고돼 있다. 얘기했죠. 관성의 법칙.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다락방 더 해야 되는데 다락방 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굳어지고 그리고 팀사역 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굳어지고 그래서 미션홈.
그래서 237까지 왔는데 이 237도 또 옛날로 굳어지면 238 만든대요. 방법이 없대요. 계속 옛날로 그 자리에 고착화하려고 하는. 계속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자꾸 메신저가 뭘 하고 해야만 해요. 스스로는 전혀 안 해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세요. 지금 렘넌트 파트 제가 인턴십 담당하는 분들 세웠잖아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벌써 눈치 있고 기도하는 분은요, 매달 모이고 매주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포럼하자.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도울까?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벌써 내 안에 많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WRC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리더 섬기락에서 인도 받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중부권 전체 각 파트들 일어나고 렘넌트들 세우는데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당장 어제 그 모텔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이걸 놓고요, 어떻게 인도 받아야겠다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심부름하고 중간에서 내가 뭘 하고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자기들 다 일어나도록 도와야겠다. 저 왜 이걸 하냐? 진짜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 유목사님 진짜 얘기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고착화된. 여러분 정말 보세요. 왜 지금 저희 교회 자꾸 갱신하는지 아세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부권 모고마와 서해안 모고마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내 수준 우리 수준으로 고착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40만 살릴 응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1천 성도 일어나고 3천 제자 일어나서 실제 렘넌트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틀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빨리 일어나서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답을 보면은요, 진짜 이걸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축복을 보는 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거 아닙니까? 신분. 아까 창세기 22장 13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권세. 이건 어디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이 흑암 세력을요, 꺾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우리에게 주시뇨 하나님의 이거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 천하만민이 복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이 영세 전부터 모든 축복을 예정해 놓고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2부 메시지 때 서론의 유목사님 얘기했죠. 이 여러분 비밀을 모르면은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요, 계속 이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상처. 여러분, 이게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알면은요, 내 모든 과거가 축복이요,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 메시지요, 감사의 기도 제목임이 딱 발견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 상처 속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렘넌트 운동을 하냐? 렘넌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들어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어릴 때 들어간 이게요,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제가 오늘 그 어떤 그 3번에 있는 그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뭐 형님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니까 뭐 좀 통화하고 싶고, 그래서 뭐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뭐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솔직히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또 막 다 부흥되고 전도운동 일하는 모습 보면 좋기도 한데 자기가 자꾸 비교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솔직히 나도 그렇다.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이 자꾸 어떻게 치유가 됐냐. 이걸 정말 알고 나니까 이 구원의 비밀과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걸 실제로 보고 이 구원이 영세전 이제 영원까지 준비된 구원이라는 걸 내가 실제로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너밖에 없다. 니네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 세상에 너는 하나다. 윤목사거든요. 윤목사는 하나다. 왜 그 모습으로 그 가문에서 그 교회에 그 자리에 세웠겠냐? 하나님 분명히 너와 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아까 그 솔직히 계속 비교의식 갑니다. 계속 상처 잡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애 어른이다. 애인데 속이 뭐 많이 이렇게 좀 꽉 차 있거나 우리가 애가 어른같이 생각하면 애 어른이다 그러죠.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뭐예요? 이 비밀을 알면요 몸은 애인데 아이인데 영적인 건 어린이요. 그렇죠. 그럼 이 반대가 뭐예요? 이거요. 어른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 생각은 애요. 참 안타깝죠. 이 속에 잡혀버리면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 생각은요 정말 애요. 그런데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알면요 어린아이인데 어른이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유 목사님 이번에 계속 영적 서밋. 몸이 크고 어른이 됐다고 영적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메시지 많이 들었다고 영적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단 한 가지도요 어떤 것도요 이게요 내게 상처가 아니고 그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게 정말 보여지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된 구원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끊임없이 상처 속에 산다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실제 해보세요. 아히도벨이라고 쳐보세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최측근이요. 그러면서 우리 하면 예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밑에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 막 전략을 짜고 그 책 사요. 그게 아히도벨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마지막 때에 반란이 일어나죠. 그 반란을 누가 일으켜요? 압살롬이 일으켜요. 아들이. 그런데 다윗이 좀 놀래요. 그 압살롬의 반란에 자기의 최측근인 아히도벨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일단 피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아히도벨이요 왜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붙은지 아세요?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 상처가 무섭구나. 다윗이 실수를 해서 자기의 최측근 장군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죠.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그 과정을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은요 다윗은 죽을 놈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의 손녀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요. 그 손녀 딸의 손녀 사위가 누구예요? 우리아요. 그걸 자기가 모시는 왕인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을 안 듣고 후세라는 사람을 또 전략가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후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 전략을 얘기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사무엘하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한지 아세요? 자살했어요.
성경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구원과 이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현장과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못 보면요. 그런 식으로 봐요. 내 상처를 가지고 봐요. 다윗이 실수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재밌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실수해서 얻은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너무 하나님 짓궂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우리의 눈을 가지고 저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주변에서 틀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의 육신적 모습을 보고 뭐가 어떻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전도운동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까이 있거나 가족들이 복음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상처나 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축복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갈 때 2000규빗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게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이래?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2번이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나에게 이런 완전한 축복이 왔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여기에 대한요 상처의 반대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감사가 나오면은요 어떤 축복이 와요? 여러분 이게 열립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현장 보는 눈이 뭐예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과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전부 메시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동기간이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한 명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계속 덮어놓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거든요. 이 관음사 다니는 카페 사장이요. 다락방 하는데 좀 늦게 온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돌다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 자꾸 스님이 비우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노를 못 한대요. 그래서 계속 비우고 뭐 다 양보하는데 자기는 미치겠대요. 자기 속으로는 힘들대요. 그러겠죠.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고 비우면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좀 줬어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은요 참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래 복음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속으로 곱는 거예요. 이게요 이 답이 나면은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들려야 돼요.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남은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완전 중심이고요 하나님이 주신요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고 내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한 명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도벨처럼요 절대로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중직자를 보거나 성도나 렘넌트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라도 여러분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범죄예요. 실제로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3번에요.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요, 선교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사람 관계, 일, 사건. 오늘 보세요. 이삭이 이게 되니까 계속 이삭이 떠나고 양보하는 내용 나오죠. 계속 다투고 양보하고 이삭은 또 놓고 떠나요. 이게 뭐가 돼요? 실제로 이걸 보니까 내 현장에서 사람, 일, 사건 속에서 뭐가 돼요? 아, 이해가 되니까 정말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뭐가 돼요?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예요. 그렇죠. 이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하시면서 계속 응고되면서 힘든 게 뭐냐?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로 본대요. 전부 우리에게 축복으로 문제처럼 보이는 걸 줬는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그걸 문제라고 한대요. 저 사람 문제다. 저 사람이 축복인데. 이 사건이 문제다. 이 사건이 축복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한대요. 그거 바꿔주는 게 본인은 제일 힘들대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 현장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구원 안에서 깨달아져야 정말로 이 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있죠. 여기다가 이 상처 계속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듣고 아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요, 내 생에 이게 진짜 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내 인생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담에색. 어느 정도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틀 만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오는 날, 그게 나에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게 정리되어지며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서 이 사람과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게 보여질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와줘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가정 가면 힘들고 교회 오면 또 힘들고 업 가면 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가정에 가면 메시지,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 내 현장의 전도와 선교의 응답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메시지 다 끝나고 오면서 당진 딱 지나면은 서산 팻말이 딱 나와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지만요, 제가 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서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서산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왔다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지금 그 현장에 보낸 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정영길 장로님을 그 파워텍 트랜시스에 있게 한 거는 직장이 아닙니다. 선교지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날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딱 생을 거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거의 아파트 사니까 내 아파트에 사는 몇백 세대, 몇천 명은 복음 다 전한다.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요, 할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진짜 이 아파트에 복음 못 들은 사람 수두룩한데,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제가 모텔에서 하룻밤 자면서요, 그 여자분을 몇 개월 만에 봤어요. 그 직원을. 그래서 이분에게 혹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운동하려고 나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제가 운동하려고 6시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못 보던 직원이 있더라고요. 저 직원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메시지 하기 전에 좀 일찍 나왔는데 막 이제 출근하고 하니까 사람들 차 파킹하고 직원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물어봤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 그러냐고. 저 여기 가끔 오고 단골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차에서 얼른 가서 준비해놨던 운명을 바꾼 선택하고 명함 껴서 줬어요. 주면서 뭐라고 했냐. 내 인생을 바꾼 내용이 여기 있다. 당신 꼭 한번 읽어봐라. 그게 제 중심이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정말로 듣는다면, 진짜로 이 책을 읽고 복음을 듣는다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죠. 이게 실제로 보여주면 달라질 겁니다. 운동장을 도는데요, 할머니 한 명이 와서 저 벤치에 앉아요. 혹시 저 할머니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인사하고 한 바퀴 돌고 내가 좀 해야겠다 해서 한 바퀴 도는데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통수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면 저분이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 저 혼자 기도해. 그냥 쩔룩쩔룩 가는 할머니 뒷모습 보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그럼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현장이 어디냐? 서태한 당지. 여기에 실제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그 시간표가 오면 중부권 섬겨야겠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이제 우리 전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첫 시작하는데 다 새로 시작해서 그래서 중부권 목사님들 좀 초청하기로 했어요. 뭐 다른 코로나로 변동사항이 진행이 되면 조은수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오전에 메시지.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휴가 낼 수 있는 분들 좀 내시고 우리 중부권 목사님들 오시면 좀 식사로 헌신도 좀 하시고요. 중부권 전체를 섬겨야겠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 누구의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고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3번에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찬양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요. 짧게 메시지 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하시면은요, 여러분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기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이삭이 기도하죠. 단을 쐈죠. 근데 제일 먼저 1번, 2번이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 이전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까 아이도벨처럼 내 생각으로 말씀 받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릴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강단 말씀과 메시지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강단과 우리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전에 얘기했죠.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는 그런 분들 없는데요, 교회 강단이나 말씀은 잘 안 듣고요, 막 훈련만 다녀요. 삶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훈련 안 받고요, 우리 교회 강단만 또 그렇게 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주로 상처 많은 사람은 교회 메시지 잘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요, 아 나는 본부 훈련 간다 그러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그런 분 있어요.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여러분 진짜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립니다.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이게 되옵니다. 내 안에 실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지만 녹취하고 이거를 자꾸 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아까 그 솔직한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저녁에 집중하려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럴 거다. 괜찮다. 나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집중.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뭐 먹고 놀고 다른 건 다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요, 집중하는 것만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진짜로 해보가세요.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기도 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이 이 답을 얻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아까 산업인 메시지 때 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요, 그 영적인 힘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를 알면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EBS 때 얘기했죠. 내 상태,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거, 음식, 운동 이런 거 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안 되는 사람 특징, 헷갈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식 아무거나 먹어요. 막 살아요. 해보세요. 정확할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생각 무너지고 정신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아무거나 먹어요. 막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돼요. 거의 그럴 겁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왜 틀렸지만 절에서 사찰 음식을 하는지 아세요? 그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건데 지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정신이 맑아져요.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의학적으로. 음식 막 먹어보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살찌고 집중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막 먹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몸 무너지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데 시간을 잃어요. 제가요, 육신적인 얘기지만요, 음식 바꾸고 몸 가벼우니까 집중이 훨씬 잘 돼요.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요, 덜 피곤하고 잘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요, 실제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이거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이삭이요, 이거 회복한 거예요. 진짜 이거 하도록요, 우리가요, 인도받고 도와줘야 돼요. 자,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계약 맺자. 그래서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불신자가 인정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올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진짜 마음에 여러분 담으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요, 우리가 지금 개성 얘기했죠. 이번에 기도처에 개성을 이걸 놓고 메시지 뭘 줬어요? 무한갱신해라. 실제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하고 실제로 일천 성도가 일어나고 실제로 중부권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아요. 정말 내가 무한갱신해야 될 게 뭘까? 어제도 나왔죠.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요, 마음에 담고요, 모든 파트 모든 현장에서요, 이 정말 여러분 갱신 시작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이삭에게 임했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기도, 이 선교를 실제로 남길 자로 참 성공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 성공자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그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성경적 복음, 기도, 전도를 남기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남길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